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죠. 그중에서도 가장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꼽으라면 아마 많은 분들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살인자가 그 자리에서 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왜일까요? 이 오래된 이야기가 던지는 무거운 질문,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첫 살인자를 살려두셨을까? 아니, 정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정의와 공의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서 더 중요한 이 질문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이 거대한 질문은요, 사실 두 개의 서로 맞물려 있는 질문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도대체 무엇이 카인을 그토록 끔찍한 행동으로 이끌었는가? 그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 그 끔찍한 행동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은 왜 우리의 상식이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났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이 이야기 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카인은 왜 동생을 죽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살인이라는 그 행위가 일어나기 전 카인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극의 진짜 뿌리는요, 카인과 아벨, 이 형제 간의 갈등이 아니었거든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바로 카인과 하나님 사이에 뒤틀린 관계의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흔히들 카인은 땅의 소산, 즉 곡식을 바쳤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쳐서 그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제물의 종류가 핵심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제물을 바치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걸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데요. 아벨의 제물이 더 나았던 이유는 딱 한 단어,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겁니다. 반면에 카인은 어땠을까요? 그의 제물은 뭐랄까 그냥 의무감에 가까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인정해 주셔야죠 하는 자기중심적인 기대와 요구가 훨씬 더 크게 꿈틀대고 있었던 거죠. 요한일서는 이 사건의 본질을 정말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구절이 뭘 말해주냐면요. 제물이 거절당한 건 그냥 결과일 뿐이라는 겁니다. 원인은 그 이전부터 이미 카인의 삶의 태도와 행위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어긋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의 씨앗은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카인의 마음밭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카인의 진짜 문제가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했는데 거절당했잖아요? 그때 카인의 첫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카인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완전히 집어삼킨 건 왜 아벨은 되고 나는 안 되는데? 라는 끔찍한 비교의식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 마음속에서 살인의 씨앗이 싹을 틔운 겁니다. 그는 문제의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가장 쉽고 만만한 대상, 바로 동생 아벨에게 돌려버린 거죠. 바로 그 위태로운 순간, 카인이 분노에 사로잡혀 파국으로 치닫기 직전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이고도 선명한 경고를 하시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표현 정말 무섭지 않나요? 죄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네 마음의 문 바로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너를 꿀꺽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네가 그걸 다스려야만 한다. 이건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주신 마지막 브레이크,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멈춰라 카인, 그 분노가 이끄는 대로 가면 넌 파멸이야. 선택의 기회가 분명히 주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카인은 그 경고에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길 대신 들끓는 질투와 분노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던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카인의 범행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한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명백한 경고를 무시한 결과였고 통제할 수 있었던 분노를 일부러 방치한 결과였고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아주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인이 왜 동생을 죽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이제 더 풀기 어렵고 어쩌면 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의도적으로 첫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직결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모든 상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아주 놀랍고도 역설적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판결을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두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첫째는 아주 가혹한 저주입니다. 농사꾼이었던 카인에게 땅이 더 이상 소출을 내주지 않을 거라는 저주, 그리고 평생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도는 자가 되리라는 저주. 이건 뭐 거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죽음보다 더한 형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두 번째 부분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는 카인에게 하나님은 아무도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의 표를 주셨다는 겁니다. 벌을 주시면서 동시에 보호를 해주신다? 이것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이고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적인 숙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역설적인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성품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죄를 그냥 봐주신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누구보다 미워하시죠. 하지만 그분은 죄인을 즉시 제거하는 방식보다는 징계 속에서도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다면 지금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카인의 남은 삶 자체가 그 이후의 모든 세대를 향한 강력한 살아있는 경고문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카인은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는 걸어다니는 죄의 결과가 된 거죠.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영원히 세상을 떠도는 그의 비참한 모습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을 등지고 형제를 미워한 삶의 끝이 바로 저거구나 하고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카인의 그 자리에서 바로 죽였다면 그 순간의 정의는 실현됐을지 몰라도 역사의 길이 남을 이 뼈 아픈 교훈의 무게는 훨씬 더 가벼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쩌면 이 역설적인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선언하시잖아요. 이건 카인이 예뻐서 그를 보호해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 선포였습니다. 복수는 너희 인간들의 몫이 아니다. 최종적인 심판과 정의의 권한은 오직 나,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다. 바로 이 선언이죠. 인간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피를 부르는 복수를 저지르는 것, 그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인류 역사의 바로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이 친히 끊어내신 겁니다. 정말 엄청난 선언인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수천 년 전엔 고대 이야기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이야기가 그냥 박물관에 있는 유물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로만 머문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이야기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이게 놀랍게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 우리 안에 카인과 마주하게 될까요? 직장에서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을 때? 나는 정말 밤새워가며 노력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엉뚱한 사람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SNS에 올라온 친구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하는 비교의 늪에 빠져들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마음의 문 앞에도 카인에게 속삭였던 그 죄라는 녀석이 똑같이 웅크리고 앉아서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오라, 억울하잖아, 저 사람이 문제야. 물론 우리 대부분은 카인처럼 실제로 칼을 들고 누군가를 해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산상수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향해서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살인의 뿌리라고요. 카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던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그 작은 질투, 그 사소한 억울함이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자라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순간이 파멸로 향하기 전에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야기는 이렇게 어둡고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버리는 걸까요? 우리 안에 카인을 발견하고 절만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절망적인 이야기 너머에
카인의 죄와 그로 대표되는 인류의 문제에 대한 정말 놀랍고도 최종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이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은 정말 놀라운 표현을 쓰는데요. 바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땅에 억울하게 쏟아진 아벨의 피, 그 피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정의와 보복을 부르짖은 거죠. 그건 당연한 외침입니다. 하지만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쏟아진 예수의 피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그 피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간청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의가 아닌 자비를, 보복이 아닌 화해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아주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순결한 희생자인 아벨의 모습보다는 분노하고 질투하고 비교했던 카인의 모습에 더 가깝지 않나요? 인정하기는 정말 싫지만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쩌면 모두 카인의 후예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카인을 향해 즉각적인 심판 대신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아벨의 피가 요구하는 엄정한 정의대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가 말하는 더 나은 길, 용서와 자비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수천 년 전의 오래된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마음속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당신은 어떤 목소리를 내시겠습니까? 땅에서 부르짖는 아벨의 피처럼 오직 정의와 심판과 보복만을 외치겠습니까? 아니면 나 역시 카인과 다르지 않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더 나은 목소리, 용서와 자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이 두 개의 목소리 사이에서 오늘 당신의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